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4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 놓은 자 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건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내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훈계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하신 가운데 맨 마지막까지 예비해 두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돌에 맞고 몸이 찢기고 매를 맞으면서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로마의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배고픈 맹수들에게 찢겨 죽는 장관을 연출하는 사람들 가운데 맨 나중에 등장하기로 예비된 자들 같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그렇게 세상과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기로 이미 정해 놓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이기로. 저는 우리의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상한 이름을 참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타내기를 부끄러움으로 여겼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의 부적응자고 미치광이 내지 광신자 아니면 위선자 아니면 고집쟁이로 보이지 않으려고 구경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저는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이 나를 구경거리로 빈정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빈정대실 때도 그 말씀에 결코 나를 향한 빈정대심으로 들을 수 없었던 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신랄하게 빈정대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각자를 향한 빈정거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풍성히 얻을 것이고 길 대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순례의 여정이 결코 낙심되지 않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걷는 여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와 동시에 구경꾼인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기에 이미 주께서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라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 가기를 기뻐하였다는 것은 그 길이 세상의 구경거리일지라도 유일한 참된 만족과 소망의 길이었기에 세상의 구경거리에 어떠한 반응도 없이 참된 말씀의 빛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며 걷는 길이었기에 구경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빈정대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너희는 현명하고 강하고 존귀하구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명하고 강하고 존귀하구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만이 현명하고 옳다고 주장하는지, 얼마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힘을 부여잡고 사는지,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상함을 죄로 여기지 않는지, 우리는 얼마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짓밟히기를 견딜 수 없어 하는지, 우리는 바울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건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빈정거림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없다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에 자신에게 쏟고 있기에 십자가로 나갈 수 없고 찬양도 감사도 없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사령관인 페스토에게 끌려와서 말했던 것이죠. 페스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잠깐 보세요. 26장 23절 25절까지 한번 볼게요. 아그리빠 왕에게 왔었던 거죠. 근데 페스토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니다라고 하더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바죠. 그죠?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니까 주님은요. 그런데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을 선언했던 것이요. 부활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럴 때 이 페스토는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심이 감추어지지 않은 공개된 사실이었기에, 근데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진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목격되어진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근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심이 감추어지지 않은 공개된 사실이었기에 그분 안에 사는 우리 역시 감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나의 최선으로 고상함을 자랑 삼는 종교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에 묶여서 종로로 타였지만 이제는 진리로 자유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에 대해서 세상의 시선은 미친 것이죠. 세상에 널려있는 많은 지식 가운데 많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거리 중 하나를 갖고 주장한다고 페스토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사는 진리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페스토의 시선으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이죠. 자신을 보는 눈이 없고 자신이 죽어야 할 이유를 못 보기에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왔기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조차 없었던 것이죠. 주께서 나를 향해 이루신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본 사람이라면 세상으로부터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존재로 보이는 시선에 반응한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위치에 있거나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11절 말씀같이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어도, 우리는 너무 이런 말들을 쉽게 읽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그 환경에 처해도 참된 빛 가운데 이끄시는 길을 가는 그 길만이 복된 길임을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아는 것이죠.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목마른 환경, 헐벗은 환경, 메맞은 환경, 정처가 없는 환경, 그 환경 가운데서도 참된 빛 가운데 이끄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벅두벅. (12절에)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여러분, 주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현장,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데 축복하고 참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숙제처럼 들리죠? 13절은 더 난해한 숙제인 것이죠. 비방을 받으나 건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될 만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훈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그 훈계, 주님의 사랑으로 그 훈계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들로 우리를 훈계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사랑의 실제의 근원을 상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고, 오히려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바울처럼.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상한 이름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포로로 사는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는 영광된 이름인 것이죠.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위치를 본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분명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또 며칠 전 김 목사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전화로요. 감옥에서 또 다른 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그분이 구원을 받고 했던 말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진리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한 구원받은 한 형제의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리 감옥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출 수 없고, 아무리 감옥이라 해도 몸은 가둘 수 있어도 마음은 결코 가둘 수도 묶을 수 없고, 진리신 주께서 그분의 마음을 자유케 하신 그 소식은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했고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밖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한 생명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날 때 어땠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본문 12절에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건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뭘 보죠?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숙제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단 1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힘이 단 1도 섞이지 않는 그 믿음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열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열성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를 흠없이 지켰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왜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여러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누구보다 더 의롭다고 하고 있으니, 자신의 최선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 속은 오물투성인데 겉으로는 흠없듯이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선을 흉내내고 있는지 자신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능성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나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힘을 쓰고 의의 열매를 이루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거기에 항상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자랑이 있고
증오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죠. 왜 끊임없이 모든 문제를 누구 탓으로만 생각할까요? 자신은 항상 옳고 자신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고 자신의 주장은 항상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교만의 극치인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자신 속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앞에 굴복이 안 되는 것일까요? 말씀보다 더 위에 자신을 두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공연불만 외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공연불이냐고요? 나를 향해 고통을 주고 나를 향해 비웃고 나와 좋지 않은 관계를 지닌 그를 향해서 죄를 돌리고 있다면 십자가는 형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를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도 아시듯이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바울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22장에.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 바울은 어떤 말을 듣게 되죠?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 자격이 없도다. 목청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바울은 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 위치에 있게 된 것이에요. 반대의 위치.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로 발견되어서 주 앞에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나를 지키고자 하는 배설물이 허비되지 않고는 결코 의에 굶주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의에 배부리기 때문에 의의 열매는 결코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지키고자 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생명을 간혹 얻더라도 배설물에 섞여 온통 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힘을 쓰며 나를 지키고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죠? 비참한 것이죠. 왜 비참한 것이죠? 우리는 내 것이 없이 생명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또 내 것을 써서 고상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비참해지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아무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영적 능력이 어떤 것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것이죠. 아니면 병들어 있거나. 세상은 항상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고 상실시키기 위해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께서 이끄시는 그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 몸이 피곤해도 내 안에 그분과 연합된 사랑은 결코 상실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더 낮고 더 비천하고 욕심 많은 육체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속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육체의 요구를 막지 못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좋죠? 피곤한 육체지만 마음이 가볍고 염려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리스도의 승리 속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기쁜 마음은요, 명약보다 더 나은 법이에요. 육체의 의지에서 종로를 타고 있다면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 있거나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다루심의 그 훈련을 우리는 철저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그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요,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사자가 자기 먹이를 찾으러 가요. 근데 먹이 사슬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딱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사자가 가만히 있으면요, 사자가 굶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근데 먹을 것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뭔지도 알아요. 언제 초식동물이 저 푸른 독초가 아닌 것을 알까요?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기들이 엄마 젖을 무는 힘이 어디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을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모호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모든 결의가 끝장나기까지는 항상 자기의 의를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바에 종로로 탈 뿐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7장은 뭐라 그래요? 15절 17절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 17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반응도 나를 쓰고 있는 반증인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생활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그분 안에서 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늘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위로를 얻는 것이죠.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이 없는 사람, 육신 안에서 자기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로 호흡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 것이죠. 육신의 사망을 대체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생명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농사지을 밭이 있는 사람에게는 쟁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생명나무인 포도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열매를 위해 격가지를 자르고 다듬는 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다루심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군대에서도 엄격한 자기 통제 훈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잔인한 것 같으나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군대 가면 조교가 있거든요. 유격 훈련 받을 때요. 비록 군복을 같이 입고 있지만요, 군복을 다 벗고 조교만 딱 빨갛네, 고자 딱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군복을 딱 입고요, 칼지게 딱 입고, 나머지는요 군인이지만 자기 군복을 다 벗고 뭘 입는 줄 아세요? 훈련복으로 갈아입어요. 훈련복으로 딱 갈아입고 난 다음에요, 뭘 하는 줄 아세요? 조교 가는 걸 딱 보는 거예요. 와, 용기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그 사다리 넓은 그 공간에 쫙 세워놓는데 팍팍팍팍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원숭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숭이 같이요. 와, 100m 되는 그 줄에서요, 쫙 산 꼭대기에서 산 위에서 쫙 내려와가지고요, 물 위에 기역자로 탁 물 위로 이렇게 탁 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훈련병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관 자기 스스로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직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직책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눈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한 보수를 받는 것이에요. 자신이 훈련되지 않고는요,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따른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놓으신 그것은요, 오랜 세월 자기 훈련과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훈련받기 싫어하고 다루심을 받기 싫어해요. 항상 육체의 요구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아주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들을 군인으로 키워냈던 아주 헌신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장군이 아주 높은 생활 수준을 풍요하게 이 젊은이들에게 풍요함으로 이렇게 향유케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를 낳은 줄 아십니까? 3분의 1이 군복무에 전혀 적합하지 못한 것을 안 거예요.
풍요하게 제공해 줬더니 군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풍요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안락이라는 게 뭐예요? 몸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해요. 안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풍요해지면 다 안락, 그 풍요해지기를 원하는 게 왠지 아세요? 안락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몸과 마음이 그냥 편한 거예요. 편안. 그 안락주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기심을 무너뜨리지 않고는요,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파르타 교육 알고 있습니까? 믿을 수 없을 만큼에요. 옛 그리스인들은요, 훈련을 통해서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7살 때부터요, 부모 곁을 떠나, 그 소년들은요, 부모 곁을 7살 때 떠나고요, 다시는 어머니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음식은요, 먹을 것은 자기 스스로 준비해야만 했어요. 여름이 되든 겨울이 되든 옷은 항상 똑같은 것을 입어야 했고요. 침대는 풀로 만든 침대. 저는 군에서 딱 한 번 그렇게 잡았습니다. 풀 위에서요. 풀을 깔고 겨울에. 땅을 파고, 네? 풀 밑에서 잡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잘만 하더라고요. 따뜻한 소미불이 아니라 반초 위를 덮고 딱 잤는데도 꿀꿀 잤어요. 달콤하게 잤습니다. 그때는 바람이 너무 겨울바람이 차서요, 옆에 야외에 있는 화장실이라도 있으면 아주 지붕이 없더라도 바람이라도 피울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거기서도 자겠더라고요. 근데 그들은요, 인내를 시험받기 위해서 항상 채찍을 당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식 교육이. 채찍. 어떤 아이들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느니 차라리 채찍에 맞아 죽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우리의 욕구에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우리를 망치는 운명은요, 우리를 망치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욕구를 거절함으로써이고요, 또 하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 재앙을 모두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왜 주님 안에서 다루심을 받아야 할까요? 다루심을 받기를 거절한다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의 구원의 대장도 평생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원에서 순교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바로 주님을 따른 이 제자의 도를 상징하는 그것을요, 뭘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군사훈련.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군대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의 군사, 군병. 달리기, 뛰기, 겨루기, 훈련, 전투,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인생의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싸움과 투쟁이 바울의 인생 여정이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도 싸움과 투쟁,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어야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종교인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어떨 때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저 안락하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디도서 2장 보세요. 디도서 2장요. 디도서 2장 보세요. 2장 11절 13절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은혜는 거부하려 합니다. 은혜 안에 강건하다는 것은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소심한 디모데도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위해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어떻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고린도 14장의 은사와 에베소 4장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요. 그죠?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은사,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예요. 위치적으로 다른 교사나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은사가 좀 구분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능력과 사랑과 생각의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여러분은 다루심이란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다루심이라는 말을 오늘날 세대에게는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요, 모든 거짓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요. 왜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생길까요? 일어나지도 않는 그것을 계속 염려해요. 생각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염려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죠. 그것이 거짓된 두려움이에요. 이 거짓된 두려움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그 다루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더 나은 군사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기쁨과 우리의 자원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마지막 테스트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 나팔을 기드온이 딱 불었을 때 어땠죠? 32,000명이 소집에 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2,000명은요, 슬그머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겨우 10,000명의 용감한 군사들이 남았던 것이죠. 근데 용감한 것으로는 불충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군사를 선별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놀라운 시험 방법이었습니다. 10,000명의 군사들을 모두 물로 인도했잖아요. 물을 마시라는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근데 대적을 눈앞에 두고, 큰 전투를 눈앞에 두고 여전히 육신적인 안락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몇 명이요? 10,000명의 군사들이. 누구만 딱 선택된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사람, 개의 위치에서 생명의 빵의 부스러기를 구부리고 먹은 그 사람만이 합당한 군인으로 선별된 것이죠. 탈락된 그 마지막의 10,000명, 이들은요 평생 동안 자신들의 느낌에 근거해서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상황에 무관심한 자들은 하루아침에 훈련된 병사로 변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황에도 무관심한 거예요. 복종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자신의 뜻만을 따르는 데 삶에 익숙해 있던 것이죠. 성품이 용감했지만요, 육신적인 것에 젖어 있었고 믿음의 싸움을 싸운 데는 부적합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군사는 결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300명, 나머지 300명은요 다른 자들과 정말 확실하게 달랐던 것이죠.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자신들의 영을 통제할 수 있었고, 싸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목표의식이 뚜렷했던 것이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데만 딱 집중했던 것이죠. 손바닥으로 한 모금의 물만 딱 마시고는요, 떠났던 것이죠. 용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훌륭한 군사가 아니에요. 잘 훈련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번 보면요,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요, 또 엄청난 어리석음과 불합리라고 하는 그 대적도 처리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무엇이었죠? 항아리, 등불, 양의 뿔나팔, 이것을 들고 메뚜기같이 밀려오는 적군 13만 5천 명을 대항해 싸우란 것이죠. 얼마나 불합리해요, 어리석고. 이걸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란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요. 하나님 주께서 내가 싸우겠다요. 우리는 참 이 땅의 라오디카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자신을 지키려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이 근성만 다 지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보기에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해 보입니까?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분은 교회들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군사를 분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보이질 않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좋은 군사가 되도록 택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에 무너져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왜 적을까요? 그 길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원과 마찬가지로 심야 전투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이 없어요. 어둠은 더욱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낮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밤에는요, 특히 훈련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예전에는요, 아무리 이렇게 군사 장비를 쓰고 이렇게 봐도요, 밤에는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야간 사격을 할 때는요, 야광탄이라고 앞에 처음에 쏘는 목적지를 향해서 불빛이 나가는 탄이 있어요.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쏘면 대충 어림잡아서 그냥 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경우에 육군이 뭐 이렇게 장비가 있다 그래요. 야간에도 볼 수 있는. 무엇이 우리의 원수인지를 모른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씩씩하게 담대하게 대답했죠.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의 즐거움, 감정의 즐거움, 안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여러분들은 그 군사훈련 안으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 버릴 수 있습니까? 집어넣어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육신이 처리된 자입니다. 육신의 처리가 우선이죠. 군사훈련 안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버릴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풍성한 것으로 누릴 것입니다. 밤이 어두우나 어쩌면 고향에는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투에 참여한 자들처럼 한밤중에도 행군할 수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상을 얻기 위해 싸우고 피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동안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하늘나라로 가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은요, 피드몽 전투에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포도 없이 싸웠고 다리도 없이 강을 건넜고 신발도 없이 강행군을 냈으며 독한 술도 없이 야영을 했고 심지어 때로는 굶기까지 했다. 여러분의 인내를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병사들이요, 그대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갈보리에서의 보혈, 주님의 보혈, 고난,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의 울부짖음, 수많은 혼들이 가게 될 그 불타는 지옥을 놓치게 될, 또한 우리가 받게 될 그 엄청난 영광을 구원받지 못한 저들이 놓치게 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의 안락을 내어 던지고 우리 모두 주를 얻는 게으름을 그치고, 그리고 우리의 나폴레옹께서는 잘 훈련된 그 군사를 찾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등정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죠. 지금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때로는 깊은 계곡에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가고 얼음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때로는 올라가다가 다리도 부러지고 머리도 깨지고 발목까지 동상에 걸리고 폐렴에 걸리고 눈사태로 동료를 잃고 동료를 찾지 못하고. 여러분들, 정상을 오르는 군사로서 우리의 육체를 향해서 육체여 올라오게, 육체여 NO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요, 젊든 나이가 많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소집된 자라기보다는 보호를 받거나 응석이나 부르면서 유모차에 앉아 놀며 자신들의 교회 속에서 안주하는 자들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한 혼을 구원하시자마자 그 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금욕주의자도 수도승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애착과 정욕을 지닌 이 육신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위험스러운 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함은 다른 사람에게 선판 후에 나 자신이 버림받는 일이 결코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그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깨어 있었던 것이죠. 그는 기뻐하였지만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기뻐하였던 것이죠. 모든 것이 너무 안락하고 좋으면 군인 정신이 약해질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너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해서 게으름과 느슨함이 밀려올 때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의 그 필요성을 가져온 적은 있습니까? 우리를 유약하게 만드는 교묘한 사랑에서 나약하게 만드는 손쉬운 선택은 주님께서 가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주의 갈보리를 희미하게 만드는 모든 것, 주의 십자가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것, 여기에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교회는요,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항상 박해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을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칼을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요새를 공격하기를 멈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에 주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주 예수의 흔적을 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